할머니는 원래 절에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크게 아프셔서 절에 갔더니 큰 돈을 내고 굿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전도하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서 미신이 아주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옛날에 아주 적었고 지금도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선교지라고 할 만큼 교회 다니는 인구가 적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제 기억에 남는 시간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요청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일하시느라고 일상이 힘드셨을 때라 부모님께보다 어린 저희들에게 많이 얘기하셨죠. 하지만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 정말 억지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도와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님은 교회 관리와 청소를 하는 사찰일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 식구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주로 엄마가 교회를 청소하셨는데 토요일엔 저도 교회 청소를 자주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아빠는 교회 생활에 대해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덕스럽게 지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는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엄마를 존경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손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잠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는 스바냐서에 나오는 스바냐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왕족이어서 그 당시 정치적 현안들을 예리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하던 유다가 망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추구하며 억압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거만하였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만 돌보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오만했으며 탐욕적이고 폭력과 여러 형태의 학대 등으로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의 혼란스러운 사회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이나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우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신인 듯 자기의 업적을 찬양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목사도 있고 성추문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목사들이나 사기를 치는 목사도 있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믿고 오로지 돈을 쫓아가거나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해서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단단히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망해가는 시점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 압제, 타락과 부패를 초래하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특별히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오창에서 주말부부 하던 2년 동안 힘들었던 시절에 그토록 귀찮아하던 어릴 적 할머니와 드리던 가정예배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아이들과 가정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도 했는데 서울로 이사 오면서 주말부부를 끝내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니 몸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기본적인 것 외에 더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전파할 때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이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 중에는 세리 군인들처럼 사람들이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은 매우 급한 순간이니 빨리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 말에 그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하셨고 군인들에게는 이래저래 빼앗지 말고 받고 있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공감하며 서로 도우며 배려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것 같습니다. 속옷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뜻인 듯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남편 회사 부장님께서 얘기 끝에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고 다니던 그 시절에 점심시간만 되면 집에서 맛있는 반찬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아주머니가 갖다 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자라서 모른다고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선교와 연대라는 광고란을 통해서 아파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른 집값 때문에 자신의 터전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퍼져 있는 인식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난민이나 성소수자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많은 직장인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것처럼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나누어 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리와 군인에게 권면한 것들도 그 자리에서 위치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대답은 주위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요한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숨통 트이게 해주는 존재, 끝날 것 같지 않은 삶에서 해방시켜줄 것 같은 존재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요한처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려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을 만큼 한참 부족하지만요.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세례와 선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전을 위협받는 이에게는 보호가, 차별과 편견이 있는 곳에는 평등의 소식이, 가장 기초적인 삶이 불안한 이에게는 안정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곳곳에서 기다리는 여러 모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그 무엇의 크기는 크든 작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작은 크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이웃에 대하여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세민족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잠깐의 혼란을 조금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 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주님께 아뢰어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